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해왔던 과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따스한 소율이 문답 1문부터 12문은 성경론 그리고 신론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3문부터 20문까지는 인간론에 관한 학습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의 결과 우리는 어떠한 대가와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담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것을 학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양육함을 통하여서 저희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 좀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 자료로 13에서 20문의 주제에 해당되어지는 인간론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문 오늘 주제가 사람의 타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14과가 죄의 정의,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이다. 15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16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다. 17문 타락의 결과는 이러하다. 18문 죄의 상태, 19문 비참의 상태, 20문 죄의 비참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이 인간론에 관한 진리를 저희가 신학적 지식들을 얻는 시간이 제가 앞으로 이제 8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저희가 당장 오늘 아침 뉴스만 하더라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가 있죠. 지금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상태 속에서 한 달이 이미 넘었는데 지금까지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전쟁, 돈바스 전쟁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들을 총집결시켜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과 더불어서 일대에 지금 아주 큰 전쟁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재래식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그보다도 아마 더 큰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 2차 세계대전쟁이라고 하는 그 말만 생각해 봤었을 때도 왜 우리가 지금 70년이 흘러가는데 여전히 그 예전의 질서, 우리가 경험했던 최악의 질서에 왜 인간이 다시 국가가 돌아가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과학과 기술이 진보하게 되고 또 정치가 발전하게 되고 IT나 여러 4차 산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인간이 진보하고 있다. 인류와 문명이 진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진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지금 지구촌 생태계는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수의 기후 난민을 양산을 하고 있고 식량 위기를 저희가 겪고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2차 세계대전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대로 가다는 서로 공멸한다 해서 핵무기 확산을 서로 규제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또 재래식 무기를 다 동원해서 서로를 죽이려 하는 인간의 모습. 처참하게 우크라이나 군대만이 아니라 민간인을 학살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도시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도시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이러한 이 학살과 분리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인류는 진보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국내 여러 가지 정황들 봤었을 때 하나하나 쪼개어 보면 지금 정말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가? 이 문명은 정말로 이 전 세계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생각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오늘 13문에 관한 주제가 그래서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이걸 이제
개역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인간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소요리문답 13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상태가 아닌 그 상태에서 타락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자, 근본적으로 인간이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저도 동양철학을 전공했지만 우리 아마 다 귀에 따갑게 공부했을 것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또 뭐 성무설, 또 함께 선과 악이 함께 있다, 함께 공존하고 있다, 환경에 지배된다, 선천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동양철 내에서도 있었었죠. 선과 악에 관해서 서양적인 개념으로 봤었을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 선과 악은 아무 이유 없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이원론,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일 겁니다. 선과 악은 그냥 애초부터 있었던 거지 뭐, 태초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애초부터 우리한테 주어져 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영화들이 다, 영화들의 소재가 다 뭐냐면 이 이원론입니다. 태초에 선과 악이 있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이 그 선과 악의 대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진화론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발전을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그 결과에 악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철학과 출신입니다만 헤겔의 이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인류는 발전하게 되어 있다. 정과 반과 이것에 대한 반작용인 반과 그것을 통한 발전적인 합을 통해서 인류는 계속 발전하게 되고, 그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 세상에서 악이 사라진다라고 보는 세상의 생각인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제 21세기 들어서 인류가 그렇게 발전의 끝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지금 인류는 멸망에 관한, 인류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양산하게 되면서 인간이 세계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천 년, 2000년의 역사는 산림 파괴의 역사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해양 파괴의 역사다 라고 자연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번식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인류가 문명이 발달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생태계와 생물들을 죽이는 그 대가로 얻은 이익을 인간이 누렸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인간이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진화론은 우리가 아직 진화가 덜 된 거다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고, 이원론은 그냥 우린 애초부터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인데 그 판단의 자리가 인간이 된 거죠. 내가 보기엔 이거 선한데, 내가 보기엔 이게 악한데 라고 하는 그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심판자의 위치에 인간이 서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바로 그 죄, 교만의 죄를 범한 것이죠. 심판자의 자리에 선 죄의 대가로 결국에는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꼭 나눠야 될 질문입니다. 자녀들에게서 나오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면 애초에 죄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만드셨는가? 왜 굳이 자유의지를 부여된 인간을 만드셨는가에 관한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린 이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예상하고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 곧 자발적인 인격적인 리스폰스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였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그냥 죄의 가능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편 8편에서 말씀하듯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높이셨습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의 존귀함도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인간이란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 안에는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누리는 길도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범죄하고 맙니다. 물론 그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나중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죄와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1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와 있죠. 뱀의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간교하게 만드셨네? 그럼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원어상으로 보면은 간교하다가 아니라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그 뱀을 통해 인간을 유혹합니다. 뱀을 포섭함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누굴 타겟팅하고 있냐면 바로 하와를 타겟팅해서 미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이 타락하게 된 가운데서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이 이러한 악의 존재,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하는 활동이 실제하고 있고 실제했고 또한 지금도 있고 또한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사탄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그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내부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였죠. 인간의 자유의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분명 아담을 통해서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그것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오감을 의지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합니다. 놀랍게도 하와가 미혹되었을 때 그 옆에 있던 남편도 아담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동조하지요. 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사탄의 미혹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이 결국 인간의 타락과 세상의 고통을 낳았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사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디서 온 존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조금 참고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그 계명성 번역하면 이제 새벽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해서 이 말씀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탄을 직역한다기보다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면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이사야서의 이제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 자체는 바벨론 왕에 대한 해석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서고자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자가 사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땅에 찍혀진 자, 마음속에 품는 생각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가장 높은 산 위에 앉겠다. 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했던 말도 무엇입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경배하면.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마귀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런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 통해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에스겔서 28장 2절 119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또한 두루 왕 역사적인 맥락에서 두루 왕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통하여서 죄의 본질 사탄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함이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스스로를 신화하는 인간의 죄성 그 죄성의 근원이 어디 있냐?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그렇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탄, 뱀, 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성경의 전체 구조 맥락상에서 이렇게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것에 반대하는 사탄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세계관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이원론을 극복하게 하고 또 진화론적 사고방식 곧 인류 자체에 희망을 두는
세상의 방식이 옳지 않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분별 지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질,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자리에 함께 섰던 자가 바로 인간이고, 이것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다. 그 타락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타락의 질서에 참여했다.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긴 한데, 아니 죄는 왜 아담이 범했는데 왜 그 후손된 우리가 그것을 짊어져야 되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기간 이 질문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최소 1번, 3번, 10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따먹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 또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본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타락한 인간이 맞구나,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 인류에 관한 역사에 관한 볼 때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의 범죄는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라는 관점을 또한 생각해야 하지 않나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결론을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과 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총 4가지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는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했던 타락 전의 사람의 상태. 그죠? 네.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며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이게 타락 전의 사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를 범죄케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죠. 인간은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자유의지가 부여됐던 존재가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우리가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락 후의 사람입니다. 자, 타락 후의 사람은 뭐예요? 죄가, 사탄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죠?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왕 찾아보는 김에 로마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보면 9절로 12절까지 보겠는데요. 타락 후의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쯤에 있는데요. 9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본질상 짓는 자녀의 모습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세속인의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은 여전히 동일해요. 때론 그것이 고통스럽죠.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 우리 육신으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걸 여전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유대인들도 혹은 복음의 이방인 되었던 헬라인들도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의 정죄를 받고 양심의 정죄를 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신자와 거듭난 자의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죠.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모든 인생의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해석과 관점 속에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바른 대로 내가 보기엔 이래라고 하는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인 것이죠. 이 상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속 죄를 범합니다. 이건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영적인 죄인 것이죠.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게 되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구원파처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설교 오래 할 필요도 없다. 성화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질서가, 그 새로운 법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로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여도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케 하신 영이신 성령님과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범죄한 타락한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은혜,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의 영광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화된 사람입니다. 영화된 사람. 나중에 우리가 영화된 사람이 됩니다.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그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훗날 나중에는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 안타깝게도 지상에선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또한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죄의 선택을 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누리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보다 더 궁극적으로 완성된 상태죠. 처음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죠? 근데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애초부터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것과 영화된 상태의 인간의 차이가 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로봇과도 같이 기계적으로 순종한 존재를 만드셨다면 이러한 과정은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허락하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높이셨고, 그리고 그 인간과 인류의 그 타락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여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십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모습 보세요. 수많은 악인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범죄케 하려 해도 범죄 안 하십니다. 끝까지 죄를 이기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시죠. 여러분, 인간은 애초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정도도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믿기지가 않죠. 지금도 우리가 때로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양심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때로는 지리해 보이는 이 과정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으로 지상에서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바라본다면,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유혹과 죄의 이 결과를 우리가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자유의 영광을 우리가 마침내 온 피조물과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물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도의 복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인간의 타락을 주제로 우리 함께 소율의 문답을 학습하였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 좀 자녀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함께 꼭 양육해 주셔서 자녀들이 인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힘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문명의 역사가 항상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인류는 인류 자체 안에서 희망을 찾아왔지만, 해석해왔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교만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이해하고 또한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든 따스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3문에서 20문 이 인간론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